최근 캄보디아가 국제적인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범죄의 온상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 비호감국과 위험국가 1순위가 되어버렸죠.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선진국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었지만 어쩌다 이렇게까지 되어버린 걸까요? 이 캄보디아의 비극적인 역사는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인 197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살펴야 합니다. 1975년 캄보디아에서는 급진적인 공산 세력이 주도하는 크메르 루주라는 공산 혁명이 일어납니다. 크메루라는 말은 캄보디아 지역에 가장 많이 거주하던 종족, 혈통을 뜻하는 것이고 루주는 프랑스어로 빨강이라는 뜻이에요. 해석을 해보면 캄보디아인들에 의해서 자생적으로 일어나게 된 공산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혁명을 주도한 인물이 있었는데 폴포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모든 악의 근원이 됩니다. 공산주의는 이미 실패한 이데올로기이기도 하지만 폴포트가 주도한 당시의 혁명은 그야말로 엉터리였습니다. 그는 평등을 주장하면서 국민 전체 생활 수준을 하향 평준화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산업을 농업 중심의 1차 산업으로 다 획일화시켜버렸어요. 지식인 전문가는 곧 기득권 세력이라는 프레임을 씌워버렸습니다.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정치인들을 시작으로 학자, 교수, 의사, 기업인, 종교인, 심지어 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안경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지식인으로 몰아서 강제로 유배를 보내거나 살해합니다. 4년간 최소 170만 명에서 많게는 250만 명이 학살당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당시 전체 캄보디아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숫자였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킬링필드인 것이죠. 1979년에 이르러서 혁명이 끝이 나게 되는데 그 이후로 내전이 1990년대까지 이어집니다. 사실상의 무정부 상태가 10년 넘게 지속됩니다. 사회 질서와 원칙은 사라졌고 그 자리를 부정과 부패가 차지합니다. 불법과 폭력, 뇌물과 청탁이 사회 가운데 난무합니다. 2010년에 이르러서 중국 자본이 본격적으로 캄보디아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중국의 거대 자본들은 캄보디아 곳곳에 카지노와 관광단지 등을 조성했어요. 이로 인한 불법 도박과 다양한 범죄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게 되자 캄보디아 정부는 카지노를 비롯한 모든 도박을 금지시킵니다. 때마침 닥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호텔과 카지노 리조트는 문을 닫게 되고 지금은 그 자리에 스캠센터라고 불리는 거대한 온라인 단지가 형성되게 된 것이죠. 이마저도 캄보디아 고위 정치인들과 긴밀하게 유착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크든 작든 인간 안에 있는 죄 그리고 이런 악한 본성들에는 전염성과 인과성이라는 것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전염성은 말 그대로 작은 죄가 주변으로 확산되고 전이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면서 더 크고 깊어집니다. 인과성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전혀 다른 종류의 그리고 모양의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것이 사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원인과 결과를 주고받는 모든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죄에 이런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죄가 그 하나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더 큰 죄의 원인이 되어 제공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죄의 성질들은 결국 한 개인과 집단, 공동체 전체를 손쓸 수 없을 정도로 망가뜨려 버립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캄보디아 현실인 것이죠. 죄가 너무 깊이 그리고 복잡하게 서로 뒤엉켜 있다 보니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어디 이뿐입니까? 우리 개인의 은밀한 죄에서부터 사람 사이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죄, 한 가정과 공동체 전체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모든 죄들까지도 예외가 없습니다. 죄에는 반드시 전염성이 나타나고 인과성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것들을 끊어내고 다뤄내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이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한 개인과 집단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스데반의 설교를 살피고 있는데요. 스데반은 지금 목숨 걸고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된 설교 소재는 이스라엘의 역사였죠.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던 때의 모습과 그 이후의 상황들을 소개하면서 스데반은 그들의 모습이 마치 이 전염성과 인과성이 극에 달한 상태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시절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극악무도와 배은망덕의 시기였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이 시기를 이렇게 정의할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본문 39절인데요.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세워주신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이 모세의 존재와 그의 역할을 거부하죠. 동시에 그 마음이 애굽으로 향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를 세우신 이유는 뭡니까?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그들이 복된 땅, 행복한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그런데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거절합니다. 가나안 땅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옛 질서, 과거의 악한 습성에 대해서 동경하고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죠. 출애굽기 14장 11절과 12절에도 보니까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돼 있고요. 민수기 14장 2절과 3절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게 대단히 어리석고 무례한 반응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아주 무시해버립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마치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행동합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 자신들이 겪는 것이 최선이고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교만하고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기뻐하실 리가 없었겠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우리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두 개의 거대한 세력이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들이 이것을 인정하고 말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먼저 이들을 택하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미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닌 거죠. 하지만 그들 안에는 아직도 옛 습성과 과거의 죄된 본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이 사람들이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여전히 죄된 본성이 남아서 이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개의 거대한 영적 세력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심각하게 대립하며 충돌하고 있는 거죠. 본질은 하나님 백성이나 습성은 과거의 습성이 남아있는 상태.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은 결코 보기 드문 현상들이 아닙니다. 지난 한 주에도 저 여러분 안에 수없이 나타났던 모습들이 바로 이 갈등과 이 대립 구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며 고백한 사람들 안에는 성령께서 찾아와 자리하십니다.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면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의 내주하심 이렇게 불러요.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가신다. 이처럼 성령의 내주하심이 나타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그 사람들이 먼지만큼의 죄도 짓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완벽하게 살아간다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받아도 죄 짓습니다. 실패합니다. 그 사람도 무너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죄를 짓고 나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이전에는 그 죄를, 그 행동을 똑같이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웠어요. 내가 즐기던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성령께서 내 가운데 들어오신 이후에는 같은 행동, 같은 생각, 같은 말을 했는데 어때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찝찝함이 남는 거죠. 두려운 마음도 생깁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수치스럽고 부끄러움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거 왜 그런 겁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과 정반대되는 행동들이 나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라는 존재 안에서 서로 다른 두 방향의 힘이 충돌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나의 본심이 있고
옛 과거와 죄에 여전히 묶여있는 나의 실제적인 모습이 같이 공존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존재와 행동 사이에 모순이 발생하니까 자연스러울 수가 없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모습들의 실체 또한 이것과 동일한 거죠. 오늘 이제 입교 세례 받으시는 분들 이제 어제 문답을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제가 문답을 하면 이것을 꼭 묻습니다. 외람된 질문인데, 오늘 밤에 하나님이 당신을 데려가신다면, 오늘 밤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대부분 쉽게 답을 못 하십니다. 배워서 알긴 아는데 이게 말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갈 것 같기도 하고 못 갈 것 같기도 하고 확신이 없는 거죠. 정답은 알고 있는데 그 면전에서 목사가 대놓고 물어보니까 쉽게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괜히 거짓말하면 들킬 것 같고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내가 좀 잘 못 살고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지 않다 하더라도 그게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같이 영접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미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여전히 갈등이 남아있는 거예요. 가나안이냐 애굽이냐, 하나님 백성이냐, 죄 가운데 거하는 옛 자아인가. 여러분, 이 고민은 모든 신자들에게 다 나타납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에게도 이 고민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 또한 이 주제로 인해서 심히 괴로워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까지를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바울도, 그 많은 신약 성경을 집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했던 바울도 우리와 동일한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이 두 세력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자신 안에 모순되면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그가 직접 체감합니다. 아마 우리들처럼 많은 경우에 졌던 것 같아요. 그 옛자에 여전히 눌려서 길을 못 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라고 말해요? 괴로워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무슨 뜻입니까? 비참하다는 거예요. 내가 내 모습을 보니, 내 형편을 보니 안 됐다는 거예요. 형편없다는 겁니다. 이런 영적 긴장과 갈등의 모델이 지금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나타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두 번째는 뭡니까? 그들이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든 겁니다. 이런 갈등과 긴장이 쌓여가던 차에 결국 일이 터지고 맙니다.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40일을 머물죠.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 돌판을 받기 위해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초조해집니다.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나마 눈에 보이던 신적 대리인인 모세가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의지하고 붙들 것이 없어진 거예요. 모세 대신 다른 대상을 요구합니다. 보면 40절과 41절을 보니까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아야 할 표현이 있는데 40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들이 사용하는 표현을 한번 잘 보세요. 우리를 인도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던. 이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에 있는 우리. 단수로 바꾸면 나죠. 자기중심성. 지독한 자기중심성이 이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표현들은 우상의 본질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명쾌한 대답을 줍니다.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우상이 뭐죠? 나를 위해서 내가 만든 신이 우상이에요. 나를 위해서 내가 만들어버린 신, 그게 우상입니다. 그것은 굳이 영적인 대상이나 종교적 상징이 아니어도 무방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를 안심시켜주는 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대신에 다른 그 무언가에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두고 있다면 그 대상은 무엇이 되었든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기쁘게 하고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든든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에요.
통장의 잔고와 어제보다 오른 주식 시세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흐뭇해진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우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좋은 학벌을 갖고 대기업, 전문직,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는 자녀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어깨가 올라가고 자존감이 높아지고 우리 눈이 높아진다면 여러분 그 대상이 여러분들에게 우상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하나님을 손에서 놓친 인간은 반드시 우상을 찾게 돼 있습니다. 그 공허함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을 위해서 또 다른 우상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인간을 가리켜서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리고 자신이 만든 그 우상에 의해서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되죠. 사사기 17장과 18장에 보면 웃지 못할 해프닝이 소개가 되는데 에브라임 지역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은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신상 하나를 제작을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신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 신이 나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나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여깁니다. 이 사람 유대인이었거든요. 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처음에는 자신의 아들 중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얼마 후 우연히 레위 청년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어디서 주워 들은 게 있는 거예요. 제사장은 레위 사람이 하면 좋다더라. 제사장은 레위 사람이 해야 신기도 있고 효험도 있다더라. 이런 비슷한 말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레위 청년을 개인적으로 고용해서 자신의 개인 제사장으로 삼게 됩니다. 뭡니까? 자신을 위해서 신 정도가 아니라 하나의 신생 종교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얼마 후 그 지역을 지나던 단지파 사람들은 미가가 만들어 놓은 이 참신한 종교 시스템을 발견합니다. 감탄하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데? 그럴듯하게 잘 만들어 놓았는데? 괜찮아 보이거든요. 은으로 만든 그럴듯한 신상도 있고 제사장도 있는데 마침 봤더니 레위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미가에게서 이 종교 시스템을 전체를 약탈합니다. 빼앗아 버려요. 이 웃기지도 않은 이상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을 사사기 기자는 이렇게 설명해요. 사사기 17장 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에 실패한 인간들이 벌이는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이 있는데 그게 뭔지 봤더니 우상 만들어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니다. 우리와는 관계없는 이야기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죄는 대단히 창의적이고 오만방자하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 어떤 우상을 어떻게 섬기게 될지 우리조차도 알지 못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눈앞에서 멀어지면 반드시 우상을 찾는다니까요.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우상에게 오염되어 우상에게 길들여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단 하나의 생명의 기준의 말씀을 읽고 접하고 듣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과 패역함은 단지 광야 여정 가운데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어요. 이후 정복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를 걸쳐서도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뉘우치고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번이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그 마음과 생각은 교만해지고 완고해졌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뉘우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징계입니다. 징계가 있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뜻이에요. 우선 하나님은 그들을 먼저 그 고통 가운데 내어버려 두세요. 본문 4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외면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상태를 외면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군대를 섬기는 일. 여기서 말하는 하늘의 군대는 1월 성신, 하늘의 태양과 달과 별들을 음란하게 섬기는 가나안 이방 종교들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는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뭡니까? 그 시궁창 같은 더러운 것에서 뒹굴면서 고생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형편없는지를 느끼면서 혼 좀 나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집을 떠나는 한 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원래 유산이라는 거는 뭡니까? 부모님이 소천하신 이후에 남겨진 것을 형제들끼리 나누어 갖는 것을 유산인데, 이 아들은 뭐예요? 아버지가 엄연히 살아계신데 찾아가서 유산을 요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난 오늘부터 당신을 내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아버지는 죽었습니다. 그러니 돈만 내놓으십시오. 이게 이 아들의 패역함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그가 아버지를 떠납니다. 아버지 곁을 떠나자 그때부터 고생길이 열려요. 수중에 있는 돈이 그를 전혀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아버지를 떠난 상태에서의 돈은 그에게 저주였고 재앙이었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비참한 지경에 처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4절에서 16절까지를 보니까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외면, 하나님의 내어버려 두심은 가장 힘들고 끔찍한 징계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저주와 고통인 거죠. 그래서 가장 위험하고 치명적인 상태는 뭡니까? 악인의 형통이에요. 악인의 형통.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교만한 한 사람이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 잘 나갑니다. 승승장구해요. 평안합니다. 문제도 없어요. 괴롭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너무 살기 좋게 편안하게 잘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이 자체가 하나님께는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되고 누가 봐도 악하고 온전지 못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승승장구하고 잘 됩니다. 여러분,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거 비참한 겁니다. 그거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너무 잘 살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울면서 기도해야 돼요. 영원한 파멸과 패망하는 지름길에 들어서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외면하신 채 그대로 내어버려 두시지만은 않습니다. 때가 이르렀을 때에 그들을 치십니다. 그들을 무너뜨리십니다. 징계하는 거예요. 이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여러분, 저주와 징계는 다릅니다. 저주는 죄인과 악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최종 심판이 저주예요. 하지만 징계는 자녀를 훈육하여 옳은 길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게 징계입니다. 저주의 목적은 진멸이고 징계의 목적은 자녀됨이에요. 하나님은 죄 가운데 뒹굴던 당신의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을 징계하시는데, 보면 43절입니다.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에서 떠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보내시고 재앙도 만나게 하시고 어려움도 겪게 하시는데 정신을 못 차립니다. 해도 말을 안 들으니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폭삭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도록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망했지만 망하는 것이 아니죠. 뭡니까? 망함을 통해서 새롭게 함을 허락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고 잿더미가 되었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너질 때 하나님이 일어나신다고요. 우리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손을 뻗어서 그것을 붙드신다고요.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려놓고 무너뜨리고 깨뜨린 후에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 진리가 사용하시는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인 것이죠.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피부과 치료 중에서 피부에 일부러 상처를 내는 방식들이 있다고 해요. 약간의 손상이 있거나 노화가 진행된 피부에 레이저를 쏘고 바늘을 찔러서 피부를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프락셔널 레이저라는 치료 방식이 있대요. 레이저 그 빔을 미세한 점의 형태로 이렇게 피부에 주사합니다. 그러면 그 피부의 정상 조직과 상한 조직이 뒤섞이게 되는데, 상한 조직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콜라겐을 재생하고 피부 구조가 개선된다는 거예요. 마이크로 니들링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머리카락보다 그 얇은 미세 바늘을 사용해서 피부에 수많은 상처를 냅니다. 그리고 유사한 방식으로 재생과 회복을 유도하는 것이죠.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저를 찾아오시면 안 되고 가까운 피부과에 문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생명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거든요. 생명의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특징은 뭡니까? 회복이 가능한 것. 재생을 해내는 것. 죽어있는 세포는 이것을 못합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세포는 스스로를 회복하고 재생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회복과 치유를 위한 무너짐과 파괴가 있다는 거예요. 재생과 성숙을 위한 깨어짐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사용하신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자신감입니다. 그분에게는 이게 되는 거예요.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고난을 만나거나 어려움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쉽지가 않죠. 힘듭니다. 하지만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가장 지혜로운 대처는 그 원인과 이유를 찾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의 그래요. 어려움과 위기를 만났을 때 가장 본능적으로 하는 게 이유를 찾습니다. 왜 이럴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조금 더 나가면 자꾸 대상을 만들어요. 누구 때문이야? 이것 때문이야? 이런 상황들 때문이야? 다 부질없는 일. 세상에는 설명되지 않는 고난이 훨씬 더 많거든요. 이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롭습니까? 일단은 잠잠히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겁니다. 너무 대항하려고 하지 말고 굳이 거스르려고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해도 잘 안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면 일단은 잠잠히 낮아지는 게 지혜로운 방식이에요. 주께서 인내하게 하시고 기다릴 것을 명하시면 지금은 너무 답답하고 힘들겠지만 일단 견뎌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갈아엎으시고 무너뜨리시고 상처를 내신 후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본격적으로 재생하시고 회복하시는 일들을 반드시 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징계는 자녀에게 허락되어지는 복입니다.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일로 인하여 우리를 야단치시거나 혼내시면 그것은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확한 사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 때로는 잠잠히 머물며 또 힘을 빼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가장 큰 은혜와 사랑은 결국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 자신의 존재를 내어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동행하심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꾸 이방 신에게 기웃거리고 우상 숭배하고 물으시는 거죠. 너희들 나에 대한 확신이 그렇게도 없니? 다른 신들이 그렇게 대단해 보이고 강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고 그러니?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마. 너희 곁을 떠나지 않음을 통해서 나의 존재를 너에게 입증해 보이도록 하마. 하나님 결국 선택하신 방법이에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방식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먼저는 증거의 장막,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이후에는 성전, 솔로몬의 성전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백성들에게 보내주심을 통해서 이 일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예수님의 별명 뭐죠?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셔서 당신의 백성과 자녀들 곁으로 오신 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구원을 완성하신 그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거하십니다. 마음 가운데 거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들어온 이곳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 너가 무슨 일을 하건 어떤 말을 하건 어떤 인생을 살아가건 그것과 관계없이 내가 너를 절대로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놓치지 않는다.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에스겔 11장 19절과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게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도 여기도 같이 읽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 들어있는 그 더러운 것들, 오물투성이들, 음란한 생각들, 거짓된 마음들 내가 다 긁어내고 내가 나의 마음을 넣어줄 거야.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영을 그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주입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막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모든 썩어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시고 우리를 다 긁어내신 후에 하나님의 새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영원히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인생들로 삼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야, 이제는 지겹다. 이제는 그만해라. 적당히 해라. 내가 더 이상은 버티기 힘들다. 이제는 그만 끊고 치우고 지워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교만함과 어리석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 중에 하나님의 것이 훨씬 강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강합니다. 우리의 교만함, 우리의 약함, 우리의 패역함보다 그분의 사랑과 인자와 오래 참으심이 훨씬 강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 사실을 깨달으면 그 은혜와 사랑 앞에 녹아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 맺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 함께 참여하고자 하는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부족하죠. 죄가 많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의롭게 온전히 살지 못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의 고백일 거예요. 그런데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 주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마. 너의 그 반복되는 반역 가운데도 나는 멈추지 않는 은혜를 베풀어 주마.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며 너의 주인이 되어주고 너는 나를 하나님이라 고백하게 할 것이다. 성찬을 통해 들려오는 주님의 이 음성을 들으시고 그 은혜와 은총 가운데 깊이 참여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